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은 한 광주리는 아주 상품이 좋고 실하고 뭐 상품 가치가 높고 뭐 이런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하나 있는데 또 다음 광주리는 너무나 이게 상태가 나빠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이런 무화과는 이제 추수해가지고 먹지 않고 거름으로 다 쓴다 그래요. 무화과를 추수할 때 제일 처음 익은 거 실한 거는 아주 이렇게 당도도 높고 실하고 아주 뭐 상품 가치도 높아서 귀하게 쓰이는데 이 나쁜 악한 무화과는 어떤 상태냐면 마지막 끝물을 완전 폐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 곰팡이도 sul고 썩고 냄새도 나고 맛도 없고 안 썩었다 하더라도 당도도 낮고 해가지고 안 먹고 그리고 왜 추수하냐면 추수해가지고 그냥 거름 되게끔 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러한 무화과를 이렇게 비유를 두고 무화과의 환상을 두고 이렇게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환상을 본 시기가 1절에 나오죠.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이렇게 침공해 와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잡아갈 때 뭐 아무나 막 잡아가기도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기술자들을 잡아가죠. 뭐 일제 임진왜란 때도 가장 먼저 잡아가는 사람들 도공들 잡아갔잖아요. 도공이 가장 아쉬웠으니까. 뭐 임진왜란 때 쳐들어오기 전에 일본 스파이들이 간첩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한 가지 정말 충격받고 놀란 것이 돌아다니는데 개가 밥을 먹는데 개 밥그릇이 사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충격받았냐면은 일본에서는 그런 사기 그릇은 아주 높은 왕이라든지 뭐 거기에 높은 그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만 일부 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나무 그릇으로 이렇게 쓰는데 아니 조선에는 오니까 걔가 그 권력자들만 쓰는 그 사기 그릇에 밥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충격받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도공들을 잡아갔죠. 그래서 도공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의 도자기가 아주 이렇게 발달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뭐 목공들, 철공들 이런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아주 뭐 공부 좀 하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 뭐 다니엘의 친구들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잡혀갔죠 이때. 그렇게 잡혀간 이후에 이 두 광주리의 이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그래서 완전히 대비되는 너무나 좋은 상품의 무화과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악한 무화과,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볼 때 상황이 이제 1차, 2차 침공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할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서 그 좋은 무화과가 바로 이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무화과냐면은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스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한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그 1차, 2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좋은 무화과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끔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따르게 해서 다시 귀환시켜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쓸 것이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여서 못 먹는 무화과처럼 돼가지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흩어져 가지고도 뭐 굉장히 치욕을 당하고 이런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유다 땅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악한 무화과처럼 취급을 받고 특히 또 애굽에 내려간 자들 애굽파들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도움 되지도 않는데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고 가지 말라 하는데도 가고 히스기야 왕 때도 애굽파들이 득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애굽의 도움을 여러 번 요청하러 갔죠. 뭐 없는 돈 바로바로 다 싸들고 가지고 갔지만 그냥 무티당하고 아무런 도움도 없게 되고 뭐 갈대지팡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갈대지팡이 그 약한 갈대가 지팡이로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 짚는데 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져 가지고 그 갈대가 부러지면 날카로워요. 그 옆구리 찌르면 옆구리 찔려요. 다친다고. 갈대 지팡이도 부러지고 자기 몸도 다치고 이런 꼴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애국파들의 득세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애국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하다가 아무리 방법 써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아수르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물러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파들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애굽이 바로 하나님이야. 애굽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긴다고. 근데 그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애굽에 거한 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왜 그럴까? 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대접을 해주고 지금 남아있는 이 자들 그래서 마지막 3차, 4차 들어와 가지고 그 완전히 그 멸망당하는 그런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 또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있죠.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그 항복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거는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오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유다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은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을 누가, 이게 점령하고 누가 부술 수 있어.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에 가진 우상 다 집어넣어놓고.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절대 이거 못 건드려 갈 거야.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못 막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지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내가 예루살렘에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무조건 날 지키실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받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 때 4차에 침공해 들어왔을 때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치디기아 잡혀갈 때 얼마나 끔찍하게 잡혀갔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자기 아들, 자기 신하들까지 아끼는 신하들 다 죽이고 자기 아들, 자녀들 다 죽이고 아내들 다 죽이고 그리고 너 이제 볼 거 없네? 그래서 눈 두 개 뽑아버리고 그거 얼마나 지옥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거. 그리고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얼마나 살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막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도 내 말을 그렇게 끝까지 안 들어 끝까지 반역해가지고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지만 왕은 나중에 뭐 감옥생활 하다 나중에 다시 풀려나가지고 좋은 대접 받고 살았습니다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노예로 쓰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관료로도 쓰고 그리고 그 한 촌을 형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 터를 잡고 살아 해가지고 살게 해주고 지원도 해줬어. 근데 마지막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 노예로 썼겠죠. 노예로 쓰고 뭐 엄청 치욕거리로 삼았겠죠. 많이 죽었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거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뭐 그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주장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다 외면하고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 부정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심판받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 거짓 선지자들 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저 잡혀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교만하고 의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네들이 몸목을 모아가야 너네들 다 버릴 거야. 다 죽이고 그냥 전쟁이 심해가지고 기근 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거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뭐 칼은 당연히 뭐 전쟁의 칼이고 그리고 둘러싸다 보면 먹을 거 없으니까 당연히 기근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시체도 처리 못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다 돌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다 흩어버리고 그래도 살아남아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치욕거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노예로 살아남아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은혜가 됐죠. 뭐 애국에 간 사람들 다 이제 애국까지 쫓아가가지고 바벨론 군대들이 쫓아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할지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차를 몰고 가다가 범법을 했어. 신호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운전하다 걸렸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내가 최소한의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피해야겠다고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음주운전 하다 그거 피해야겠다고 가가지고 이 차 들이받고 저 차 들이받고 역주행하고 가다가 그냥 그거 다 물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안 잡히면은 저럴 수도 있다 하는데 안 잡히나요? 결국은 잡혀요. 결국은 잡힌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기아차 소렌토 1시간 동안 생중계로 광고했다고 했는데 그 차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무도 그 차를 따라잡을 차가 없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차가 부딪혀도 그 차가 튕겨나가.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추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경찰들 하고. 근데 결국은 잡혔어요. 왜 잡혔는지 알아요?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런 차를 타도 결국은 잡힌단 말이에요. 잡히면은 그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그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 조그만 거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짓을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은 징역을 살아야 돼. 벌금 조금 내고 또 면허정지 아니면 취소해가지고 그거 당하는 거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그거 바보란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일단 내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를 하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바벨론 보낼 때 처음에 출발했다.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 그때 회개했으면 아마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계속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왕까지 다 잡아가고 또 왕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안 망해. 절대 아무도 침범 못해. 다 침범해가 잡아갔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와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그냥 기명들 다 탈취해 갔잖아요. 그럼 그거 못 부수겠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복이 돼가지고 전화 이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7절 보면은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정말로 모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 섬기되 형식적으로만 그냥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게 아니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내 마음 전심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올바로 섬기는 거구나.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해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된다는 얘기는 절대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훨씬 더 성숙하게 되고 연단해가지고 단단해지게 되고 훈련받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던 예배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 실천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작다고도 할 수 있죠. 뭐 느끼는 사람마다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얼마나 처음에는 치욕이고 얼마나 또 두렵고 모르는 땅에 가지고 어떻게 살까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게 결국 무상이죠. 하나님 이름 불러도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징계를 심판을 받아서 다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게 되면은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훨씬 더 큰 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징계 조그만 징계 실어가지고 그걸 거부해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할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징계까지도 순종하며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살기 때문에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 간에 아무리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은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무화과의 환상처럼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징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풍성한 좋은 상품으로 취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라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무화과처럼 나쁜 무화과처럼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다 버려지고 다 심판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